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4장에 나오는 시험은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시험을 겪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항상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시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드십을 할 때 1강 때 제가 이 백희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에 8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겠냐라고 이렇게 늘 질문을 했습니다. 뭐가 있나요? 들으신 분들은? 근데 이거를 이제 맨날 들어도 우리는 평소에는 늘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복이 오겠지,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받겠지, 만사형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 충만 다음에 있는 것은 시험이에요. 시험과 심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말씀부터 성령 충만은 다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이 과정을 쭉 해갔으면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만사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오는데,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때마다 그걸 잊어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교만을 다루기 위해서 시험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은 이제 복종을 배우는 거죠. 말씀에 복종하는 것, 때로는 성품적으로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마음껏 모든 영역에서, 그게 뭐 설교든 재정이든 사업터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막상 오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 왜 있어야 되냐 하면은 복종과 겸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너무나 타락하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 너 좀 겸손해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시험을 안 주실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는 쉽게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설교 들어서 겸손하라고 설교 들으면 겸손해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물론 말씀은 선포되지만 말씀과 함께 시험과 심판이 와야지만 우리가 그것도 조금 겸손해져요. 그래도 잘 겸손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도구를 써야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도 나도 시험을 안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심판을 안 하고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눈꽃만큼도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징계가 있고 시험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종과 겸손은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시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시험을 받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정이 우리의 상식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 다음에 바로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시험이 아니라 거기에서 승리하고 겸손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이 돼서 거치신 시험을 나는 필요 없어, 시험 같은 건 난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필요한 과정이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시험이 즐거웠겠어요? 아니요, 우리처럼 즐겁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금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구약에서도 이제 광야를 통해서 시험의 목적이 겸손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같은 뜻이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광야는 너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너를 낮춘다는 것과 사실 같은 의미지만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살도록 알게 하려고 준 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만나를 먹고 사는구나 이게 아니라 만나를 먹고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줄 때는요, 이렇게 하니까 돈이 채워지네, 이렇게 하니까 치유가 되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때는 그게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 자기 부인을 위해서 시험, 심판, 광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시험 자체는 좋은 게 아닌데 시험의 목적은 좋은 거죠. 심지어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가끔 이상한 애들 빼고는 시험을 다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선생님도 싫어해요. 시험 문제 내야 되고 채점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날은 쉴 수 있기도 하지만 복잡해요. 그렇지만 시험의 목적은 좋은 거예요. 왜 모의고사를 보고 왜 시험을 보는가? 그 목적 자체는 좋은 건데 시험 자체를 치르는 것은 싫은 과정이에요. 내기도 싫고 치르기도 싫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도 시험을 광야로 데려가기가 싫으시고 우리도 싫지만 그 목적이 겸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근데 누가 시험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로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시험하고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는 것은 마귀예요.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는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이끄심과 역사하면서 동시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귀의 시험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있어요. 어리석음이 짬뽕이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그러면 내가 이런 시험에 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야?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여기에 빠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시험이나 나의 죄로 보는 관점은 이해하기가 쉽고 영적인 원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어느 종교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험으로 이끄셨다라고 볼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겸손하게 돼요. 여러 요소가 있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 나는 어떤 이유로 여기에 광야에 있다라고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셨다. 그것을 기분 나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선하신 주님이 왜 고통을 주는가? 왜 성령님이 나를 이런 안 좋은 고난으로 이끄셨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주권적으로 볼 때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겸손함으로 십자가와 연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요셉의 관점이었어요.
요셉의 관점은 종종 말했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귀의 시험, 보디발의 아내, 형들, 야곱, 자신의 어리석음이 복합적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결론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그가 그것을 수용했을 때 요셉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세 가지 시험인데 사실 예수님은 여기에 너무나 당연히 통과됐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지만 우리들한테는 세 가지 시험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너는 누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는 누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겠니? 굉장히 좋은 것인데요. 사탄도 이 질문을 해요. 사탄도 너는 누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겠니? 이런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독특한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게 컵인데 만일 이것이 컵이라면 내가 여기서 물을 먹을 수 있겠지. 만일이라는 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컵이 확실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마귀도 너무 잘 아는데 굳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험은 굉장히 많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만일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만물의 주관자라면 세상이 좀 공정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게 당연한 걸 만일이라는 걸 갖다가 붙여서 얘기를 하면요. 그러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 미워하시든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만사형통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질문을 이제 사단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진리와 확정적인 것 앞에 만일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서 희석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게 지나가면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걸려들면은 둘 중 한 가지 오류에 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면서 의심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러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돌봐주시고 저 예수 안 믿는 저것보다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이 질문에 만일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래요. 아니면은 시험에 걸려들겠죠. 돌이 똑똑이가 되게 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을 이제 걸려들게 됩니다. 돌을 떡이 돼서 만들어 먹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걸 안 했겠어요? 그게 시험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콧방귀도 안 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근데 우리에게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병이 걸렸겠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의 가정이라면 왜 자녀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회사에서 이런 불의한 일을 너만 당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사단이 굉장히 가장 많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러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오면서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험을 할 때 알아야 될 거는 이 두 가지에 걸려들게 됩니다. 의심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한테 어딜 까불어 그리고 마귀를 막 패주던가, 그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패주면서 마귀를 돌이 되게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하게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저도 굉장히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행하실 때는 우리가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거나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냐 하면은 애매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봐야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가 참 사람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 행하실 때 100% 하나님으로 행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충 이게 섞여가지고 반인 반신이 아니실까? 대충 하나님?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막연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배는 고프시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또 하나님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건 또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반인 반신이니까 나만큼은 배가 안 고플 거고 배는 좀 고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하나님이면 배가 안 고프고요. 사람이면 40일 금식하면 엄청 고파요. 죽을 듯이 고파요. 그럼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배가 하나도 안 고프겠다, 하나님이니까. 아니면 사람이시니까 40일 금식하셨으면 몇십 킬로씩 빠진대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채찍질 정도나 십자가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채찍을 맞으신 것이고 사람으로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자가 예수님이니까 채찍질 괜찮지. 우리는 채찍질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은 사람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 시험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참 하나님으로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실 때가 뭐예요? 물론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가 살아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그래도 병은 고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건 또 어떻게 봐서 그래요? 예수님을 자꾸 반인 반신으로 봐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모두 동시에 살리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전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근데 하나님으로 볼 때 우리가 자꾸 인간으로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이 요거는 응답하시는데 요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자꾸 참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하나님에게서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주제든 상관이 없는 게, 불가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쉬운 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없는 것이니까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참 사람이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알아야지 십자가와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난이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내가 받는 고통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했을 때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 오래 살수록 누군가한테 엄청 배신당한 적 있죠. 그 배신과 똑같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순수한 분이셔서 더 상처가 컸겠죠. 순수한 사람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 웃으시면서 한 게 아니에요. 분노하시면서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분노했을 때 그 분노가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 가난한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가난, 예수님이 가난해 보셔서 다 알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난한 건 괜찮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어린 나이에 목수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터에서 힘들죠? 근데 어린 청소년이 그 힘든 일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들면 똑같이 아시죠? 그 일터의 노동의 어려움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목수일도 잘했겠지. 예수님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못질을 엄청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몰라요. 예수님이니까 엄청나게 가구를 잘 만들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쉼파데오는 함께 고생하다, 뭐뭐와 같은 것을 겪다, 이런 거예요. 전사님 아마 일하면서 일을 못 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면서 혼나지 않았을까요? 혼나죠. 왜? 우리와 똑같으니까. 그런 시험 박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니까 배우지도 않은 그 톱질을 하면 쫙 해내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도 실수하고 하다가 안 되고 망가뜨리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 함께 고생하다, 함께 같은 것을 겪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걸 다 겪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난처하고 당황하고 돈 띄이고 이런 것들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죄는 없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건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류도 같고 그 시험의 어려움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의 어려움, 배고픔의 어려움이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누가복음 4장은 우리하고 딴 얘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랬네,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분이 똑같은 고난으로, 나와 똑같은 배고픔으로, 나와 똑같은 유혹으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얘기가 되고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먼저 승리하신 그분의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서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예요.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 돈 걱정,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도 자유롭지 않고 하나님께 1000번 돈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자유롭지 않아요.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수록 먹고 사는 문제와 즐기는데 더 몰입하고 더 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옛날에는 유럽 교회가 $10,000가 넘으면서 교회가 약해졌다, 그게 왜 그럴까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돈 좀 있으면 마음껏 좀 예배드리고, 내가 좀 경제적인 게 있으면 좀 마음껏 봉사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했나요? 저는 대학 때 했어요. 그게 보통 상식일 것 같은데, 근데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듯이 놀랍게 한국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매달려요. 놀랍게도. 먹고 살만하면 그것 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먹고 살만하면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말씀과 예배를 더 우선순위에 놓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교회 성도들이 꽤 많았어요. 놀랍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예배고 봉사예요. 그게 유럽 교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참 희한하죠? 잘 살수록 경제가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면은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이왕 가난할 때는 어차피 잃을 게 없어요. 어차피 미래 노후 대책은 어차피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서 기도하자. 그분이 맡겨야지. 그분이 하신다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좀 잘 살게 되니까, 그렇다고 잘 살게 된다고 해서 망고는 아니잖아요. 그 노후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안정감을 잃을지 몰라. 회사에서 잘릴지 몰라. 도태될지 몰라. 그러니까 오히려 있으니까 이 안정감을 잃을까 봐, 또 미래는 어떻게 될까 봐, 이 많은 소유가 좀 줄어들까 봐, 경쟁에서 밀릴까 봐 더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매여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도 현재가 직장과 일터와 공부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사람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 처음 나가서 처음 교회 나가자마자 학교 가면은 항상 성경 석장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저녁 때도 성경 읽고 공부하고. 근데 초신자인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많았어요. 처음 교회 나가고 신앙도 없어도 그냥 예배 먼저 드려야 되는가 보다, 성경 먼저 읽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만의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더 매이고, 우선순위에서 물론 뭐 돈이 있으니까 주일 정도 예배는 드리겠지만 마음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마음에서 우선순위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부자들은 시간은 있으니까 내지만 마음에서는 먹고 사는 돈 문제가 우선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우선순위가 없는 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한국 사회에서 이 돈 문제는 우리는 안 굶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큰 시험거리예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행복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인간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하나님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겠죠. 근데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복은 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이 말씀하는 존재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동물들이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동물이 받은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동물하고 똑같은 복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만 받은 복이 있어요. 동물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만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그 복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에요. 구별된 복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동물처럼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은 생계와 생존보다 우선순위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권세와 인정 욕구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한번 볼게요. 5절부터 7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천하만국,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초에 죄의 시작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존재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곧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것을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위해 똑같은 말이죠.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그러더니 내게 절하면이라는 조건을 갈고 그럼 다 갖게 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천하만국, 천하가 아니에요. 대통령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탐심을 채워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인정 욕구에 대한 것이고 칭찬과 인기와 자랑스러움의 욕구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원하는지 알 수 있냐면은 누군가한테 비난을 한번 받아보세요. 발끈합니다. 그게 그만큼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게 뺏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성공, 십자가 없이 인정받고 명예와 부를 가지는 것이 때로는 교회에서도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에 절하고 받는 그 부와 영광이 칭찬과 자랑스러움이 그것이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 영광을 얻는 데에 방법이 다르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 대 말씀으로 사는 것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사는 걸 나는 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과 경배에서 예배에서 어떤 걸 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나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택하겠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어렵습니다. 영적 만족, 교만이에요.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시편 91편의 성경을 사탄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인용한다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들리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안 돼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을 잘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성경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단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좋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가자. 그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참 교묘하죠. 이걸 받아요.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게. 그럼 얘는 안 되겠네. 그게 그래 너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성전으로 가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줘요.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를 붙잡아 줄 거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니까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 뛰어내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경험해 이런 거예요.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시험은 어려워요. 이 세 번째 시험은 너무 그럴듯하고 교묘합니다. 그래서 시험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보세요. 성경에는 11조 말라기에서 11조를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네가 이렇게 뛰어내려서 말씀을 경험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탄이 또 성경을 인용하지, 성경에 있는 방식을 말하지, 또 장소가 성전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마귀가 눈에 보이면 시험인 줄 알겠지만 그냥 마음에 이렇게 들리는 이 소리는 도대체 시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주목할 점은 4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11절에 보면 너를 받들어예요. 누구를 위해서 뛰어내리죠?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자, 말씀은 경험하되,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경 말씀을 경험하되 자아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체험하되 목적이 나를 위한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지만 이게 분별의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걸린 질병이 나아도 내 질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너의 고통을, 너의 질병만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치유를 받아라.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질병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이 응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헷갈리게 해요. 근데 너를 위하여,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성취를 철저히 자신을 위한 것이 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유명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여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종교적인 그 말씀의 성취를 나를 위해서, 실제로 말씀대로 성취가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안 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고 실제로 보면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 성경의 성취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저도 빠진 시험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성경을 믿고 이적을 행하고 영적인 성과를 내라. 다만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되지. 성경을 열심히 읽어. 다만 자기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성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해라,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사람들이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영적 시험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 사람이 영적 시험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난 돈을 사랑할 거야, 어차피 성전도 안 갈 거고 성경도 잘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이 세 가지 시험이 별로 해당이 안 돼요. 나는 어떻게든 나는 예배를 할 거고 나는 주님을 섬기기 원해.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이 세 번째 시험으로 많이 걸려 넘게. 그러니까 경제 문제도 극복을 했고 좀 세상에서 잘나고 인정받으려는 것도 극복을 한 사람들이 빠지는 문제가 이 종교적 야망이에요. 영적 야망.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여기 빠진 거예요. 교황과 카톨릭, 제가 기독교 강의 설명은 다 여기 빠진 거죠. 중세가 다. 그리고 현재도 수많은 사역자들과 주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여기 영적 자만에 빠졌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사자를 만난 사자를 피했어요. 또 가다가 곰을 만났는데 곰을 피했어요. 그래서 막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문을 딱 닫고 딱 안전하고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했다 그랬는데 뱀에 몰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건 좀 시험이다. 이건 좀 크리스찬에게 이건 좀 안 좋은 것이지라는 거를 다 피한 거예요.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했는데 뱀이 어떻게 와요? 뱀이 집안에 있어도 조용히 와서 이제 물잖아요. 그게 이제 이 세 번째 시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않는 것.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내용이 좋든 안 좋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를 위해서 뛰어내리지 않겠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누가복음 조금만 봐도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단 하나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막 알려주려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표적과 영적인 일에서도 예수님은 이 시험에 하나도 걸려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표적만을 복종함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이 막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자와 인기, 명예와 권력, 존경을 다 받는 존재를 생각했더니 이제 교황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있겠죠. 근데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주로 가니까 이제 영적 존경이 없죠. 근데 이 세 가지 욕구가, 근데 이 교황이 이렇게 변질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교황이 된 거는 일단 존경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 강의에 설명했지만 이게 또 존경만 받아도 엄청난 건데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근데 부자가 됐으면 고만하면 됐을 텐데 이제 권력까지 잡으려고 그래요. 인간의 탐욕이죠. 근데 교황만 그러겠어요? 아니, 모든 인간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정치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죠? 권력을, 경제를 잡았으면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또 거기다가 명예까지 얻으려고 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이 만만하게 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비결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하나님으로 이겼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이것이 중요하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이 온전히 마귀를 이긴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도 다 온전히는 못 이겼어요. 일부분은 패했는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 시험을 사람으로서 이겼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경배가 우선이자 승리하는 문을 열어놓은 엄청난 사건이고, 십자가와 부활도, 십자가도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지면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바울처럼 십자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또 단순합니다. 원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얘기들의 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우선순위다. 이게 이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이 더 우선순위지. 자, 보세요. 사탄이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없어요. 성전에 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탄의 시험은 우선순위의 문제지, 예배 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먼저 세상이잖아. 먼저 돈이고, 먼저 명예고, 먼저 인정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럼 예수님이 말한 거는 뭐예요? 반대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자, 사람이 떡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 메시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먹겠다, 이거예요. 우선순위지. 예수님도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탄도 예배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면 야, 니네들은 먹으면 안 되고 니네 명예가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먹어라, 입어라, 그리고 존경을 받으라. 아니,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돈 벌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루저가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 뭘 먼저 할 것이냐. 그 사탄도 심지어 성경 읽어라, 예배해라 대신에 우선순위가 뭐냐. 결국은 이 시험은 우선순위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세상이 아니면 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셨냐면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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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매일 시험을 당하는데
매일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 묵상만 하면 저절로 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 묵상을 해도 기록되었어도가 안 나오는데 하지도 않고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실 때 그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한 것처럼 시험의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이 겸손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시험에 시험 들 때가 많잖아요. 시험에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은 겸손을 위한 것이고 시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고 시험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시험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금요일에 했던 찬양이고 주일에는 처음인데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시험에 빠진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놓쳤다고 했는데 시험에 든 거죠. 반대로 하늘에 속하여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래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보면 사탄의 시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하나님이 예배가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 자리,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모든 것 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시험의 문제도 주께 아뢰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너무나 완악해서 견고한 지혜에 갇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울무에 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한 줄 알고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인정받고 이 땅에서 보란듯하게 되어지는 그 명예와 권세의 문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야망에 속하는 것에 인하여서 주님의 손을 놓치고 주의 영광에서 떠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나그네 인생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자리에 있고 청지기인데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이 모든 죄와 악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사단의 올무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의심하고 주의 영광을 떠난 이 올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무너진 그 성전,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의를 기초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그 자리, 하나님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얻어먹으면서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먼저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계의 문제보다 배고픔의 문제보다 안정감의 문제보다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목자 되심과 하나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응답하는 삶, 하나님이 치유하는 삶,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변해서요. 그때 수칙에 따라서 예배하는데 있는 자리에서 잘 동참해 주시고 또 교육부도